주보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도행전 강해가 오늘로 몇 번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100번째가 됩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2021년 5월 마지막 째 주일에 첫 번째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100번째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번 정도 더 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완전히 마무리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처음 사도행전을 설교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신앙이 점점 나약해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세상을 뒤엎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힘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주일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읽고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국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요, 최근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우리 새신자들의 고백 속에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며 많은 도전과 함께 식어졌던 이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남은 4번의 또한 말씀에도 여러분들 잘 집중하셔서 사도행전으로 인한 영적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힘내십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이사랴 법정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의 누이 버니게,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이 간증에 담아서 마지막 호소를 하죠. 제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세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돌이키세요. 제발 하늘 사명을 따라 사세요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호소에 대한 이들의 응답 반응입니다. 과연 바울의 이 마지막 간증 앞에 이들이 어떻게 응답할까? 우리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칠게 응답하는 사람들. 총독 베스도는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베스도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관해 너무나도 진지하게 말하는 바울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미쳤도다, 미쳤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마이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정신이 나갔다, 헛소리를 짓거리다, 미쳐 날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눈먼 장애인을 고치고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귀신 들려 미쳤다. 예수가 귀신 들려
단단히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귀신 들렸어, 너 미쳤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충격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귀신 들렸고 미쳤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오늘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돌처럼 단단해져 있거나 거칠어져 있으면 사실 어떠한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다 튕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는 때론 딱딱한 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거친 돌밭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론 가시 덤불로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에는 어떠한 말씀도 도무지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이 왔다가도, 감사도 있다가도, 은혜를 느꼈다가도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 가운데 말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딴 생각만 하다가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만 하다가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는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느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딱딱한 길가가 된 것은 아닌가? 거친 돌밭으로 일궈져 버리진 않았는가? 가시만 무성이 자란 그런 밭의 상태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주 쉽게 상하는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 망심에도, 조그만 경건 생활을 게을리해도 우리의 마음의 밭에는 가라지가 뿌려지고 그 가라지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은 무성한 풀밭이 되고 말아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항상 살펴보시고, 혹시 미움의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시기의 가라지가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교만의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안에 늘 끼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곡괭이로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기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마 정원을 갖고 보신 분들, 집에 이렇게 밭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루만 손질 안 해도 어느새 무성한 풀밭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대요. 어떻게? 뭘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어지고 둔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가시나무 숲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가시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것이죠. 과거 시인과 촌장이었던 하덕규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가시나무의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총독 베스도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그는 굳어진 마음, 거친 마음으로 생명의 기회를 걷어차 버려요. 혹 여러분 마음에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자꾸만 마음에서 튕겨내버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받아주기보다는 자꾸만 거친 반응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의 응답하는 사람들. 딱딱하게 굳은 베스도의 마음과 그의 거친 응답에 바울은 더 이상 베스도에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하며 그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죠. 26절, 27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사실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의 관습이나 율법에 무지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에 반해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 풍습도 잘 알고 구약 성경과 선지자의 예언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약에서 무려 456회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에 관해 언급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강하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대단히 모호한 대답만을 은근슬쩍하며 이 상황을 피해가려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답변에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울은 곧바로 저돌적이고도 대단히 당돌한 말로 아그리빠 왕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몰라서 또는 무지해서 거칠게 반응하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 이도 저도 아닌 회색 지대에 교묘히 숨어 모호하게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은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토해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은 뜨아라는 말을 압니까? 뜨아가 뭡니까?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러면 아는 압니까? 그렇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뜨아를 좋아합니까? 뜨아를 좋아하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아를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뜨아나 아 중 하나를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미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미아는 뭡니까?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뜨뜻 미지근한 커피. 여러분 카페에는 미아는 없습니다. 뜨아도 있고 아도 있지만 미아는 없어요. 우리는 뜨뜻 미지근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뜨뜻 미지근한 신앙 좋아하지 않아요.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그리빠 왕은 뜨뜻미지근한 커피처럼 모호한 대답으로 은근슬쩍 피해가려 했던 걸까? 생각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이런 봉변을 당할 것 같고, 저렇게 말했다가는 저런 봉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복잡한 생각에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마치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분명히 말하면서 그것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선악과에 관해 아주 모호하게 이해를 했고 모호한 입장 가운데 서 있었어요. 사단은 이런 하와를 공략해 아담까지 함께 무너뜨리죠. 창세기 3장 2절과 4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단들이 이 전략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성공을 해요. 교회에서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닌 아주 모호하게 성경을 아는 자,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바로 낚아챕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적당히 대충 알면 안 돼요. 흐리멍텅한 신앙, 적당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배워 알고 단단히 무장된 신앙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오래 가지 못해서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려요.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바알 편에, 우상 편에 설 건지 명확히 알아라고 그렇게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들이십니까? 어떻게 응답하는 자들이십니까? 아그리빠 왕처럼 모의 응답되는 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명확히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확실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침묵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 옆에 파란색 치마를 입은 그의 누이 버니게가 앉아 있습니다. 버니게 역시 재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자, 하지만 본문 어디를 봐도 버니게의 특별한 반응이나 그의 입장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으로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버니게의 이런 반응과 아주 비교되는 반응을 보였던 이가 있는데 그의 친여동생 두루실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두루실라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두루실라가 누구였죠? 여러분은 처음 듣는 얘기죠.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고 지금 이 버니게의 또한 밑에 있는 막내 여동생이에요. 총독 벨릭스의 또한 아내이기도 하죠. 이 두루실라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을 들어요. 그때 두루실라는 남편 총독 벨릭스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 더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 말씀을 전하자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죠. 24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두루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언니가 되는 버니게는 어떠한 반응도 본문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그저 듣는 자로, 침묵하는 자로, 무응답하는 자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과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응답하는, 무반응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 예수님 한탄하셨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쁜 일 앞에서는 춤을 추며 기쁨으로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슬픈 일 앞에서는 가슴을 치며 함께 울며 통곡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한 세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기쁜 일 앞에서도 슬픈 일 앞에서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말에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 아리를 시작한 자녀의 엄마들은 속이 터져 죽으려고 해요. 말을 시켜도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방 안에만 들어가 있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참 힘들죠. 그래서 카톡으로 온갖 이모티콘과 좋은 수식어와 웃긴 말과 너 사랑해라는 긴 장문을 정성스럽게 보내지만 보지도 않고 답도 하지 않아요. 그럼 뚜껑이 막 열리고 막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크크크 세 개의 단어를 썼다면 엄청 반응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자녀에게 상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가장 힘든 대상 연령층이 어딘 줄 아십니까? 중딩 애들입니다. 중딩 애들. 그리고 고딩 애들, 여러분처럼 좀 웃으면 좋겠는데 웃지도 않아. 고개를 푹 숙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지 딴 생각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참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젊은 어린 청소년들,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사는 이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잘 반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 대한 최악의 죄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반응이에요. 무관심은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랑이 메마른 곳에 가보면요, 그것이 미움이 있다라기보다는 무관심과 무반응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이것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이거 잘해요.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아파서 울 때에 함께 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것, 이런 반응이 탁월한 교회,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침묵하면 안 돼요. 반응해 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가족들, 가정에 가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반응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절기로 아주 중요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로, 베스도처럼 마음이 굳어져 거칠게 응답해서는 안 되며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그리빠 왕처럼 이도 저도 아닌 모의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진리편에 서서 명확히 응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응답, 무반응하는 버니게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그런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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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옵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직도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총독 베스도와 같이 거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같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돌짝밭 같은 내 마음, 길가와 같은 내 마음, 가시덤불로 무성한 내 마음을 갈아엎어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그리빠 왕처럼 모호하고 애매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확실한 진리의 말씀 앞에 명확히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이개처럼 무응답으로 무반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울고 웃고 공동체 가운데서 울고 오는 자로, 응답하는 자로, 바른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성육신으로 응답하신 우리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